아가서는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요. 육체적인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는 30세 이하는 못 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서 이게 실제로 남녀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고요.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이야기지 은유적인 표현이지 남녀간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많이들 가르쳐 왔습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들도 보면요, 하나님과 에스겔이나 호세아 보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야기를 신랑과 남편의 이야기,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자주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적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영화, 시, 드라마, 소설 가득 찼는데 그만큼 남녀 간의 사랑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하나쯤 있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루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만큼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에 염두에 두실 것 하나는 크게 보아 세 사람의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연극할 때에, 뮤지컬 할 때 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고 뒤에서 누군가 합창을 하고, 이런 구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여인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런 말은 분명히 여성의 목소리죠.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남자의 목소리가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남자죠.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의협보고도 의협보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이 여인의 친구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6장 1절에 여자들 가운데서 의협본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런 것은 여인들의, 예루살렘 여인들의 이 친구들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읽으시면서요, 이게 남자다, 이게 여자다, 이것은 친구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대략 많은 사람의 목소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만 갖고 쭉 느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자기 둘만의 사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재밌고요. 또한 자연과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그 사랑이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하는 것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단어들은 아주 풍부한 감성, 은유와 오감을 사용하는 정원 이야기, 산, 숲, 석류, 포도, 꿀, 모략, 침향, 계피, 유향, 모르겠어요. 우리 현대인이 말하면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향이라 그러겠고, 다양한 아름다운 단어들로 상징과 은유와 오감을 자극하는 말들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샤론의 장미라는 말도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데요, 아가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왕이에요, 그죠? 솔로몬은 왕인데 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자의 언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자나 평민들이 왕의 사랑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혹은 왕 같은 사랑을 그리면서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왕이
평민들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는, 끌어안는, 다른 사람의 사랑의 정서까지도 함께 이렇게 묶어서 안는 그런 시를 썼다고 하기도 하는데, 쭉 읽어보시면 이 주인공들은 둘 다 왕비인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시골 처녀 혹은 목자, 목동인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연과 또 주위와 삶의 사랑의 기쁨과 또 안타까움들이 함께 나오는, 그리고 주위의 축복을 받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사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도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내가 무수하되, 왕 같은 그런 신분이 그대로 보여지죠. 9절에 보면요, 그런데 무수하지만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는 말을 보면, 아가스가 고백하는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8장 6절 결론의 말씀인데 마지막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감 도장. 요즘은 뭐 사인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 여기 달려 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로 놓지 않는 그 도장, 같이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질투의 강력한 힘을, 지옥처럼 강한 질투의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동양에서는 질투를, 남녀간의 질투를, 특히 여성의 질투를 칠거지악이라고도 했고요. 질투가 많으면 뭔가 좀 창피한, 그렇지 좁은 사람이라 라고까지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질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했고요. 여호와의라는 말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다르게 번역합니다. 맹렬한, 강력한 불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이 또 있었죠. 에스더도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아가스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질투를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질투가 그냥 무조건 파괴적인 감정이고 갖지 말아야 할 감정을 갖는 좁은 마음의 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잘 지키기 위한 감정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질투 자체 안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질투하는 분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질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관계,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누리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